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거울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모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독서의 말씀에도 목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오늘 복음의 말씀에도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목자라는 사실은 정말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함축한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떤 면에서 우리들 모두가 양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들은 굉장히 시력이요, 되게 시력이 나쁘대요. 원래는 그러니까 양들이 안경을 쓰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죠? 너무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근데 안경을 뭐 맞춰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죠, 뭐. 그리고 또 양들은 다리도 날래지가 않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냄새를 맡는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약하답니다. 그래서 어디 가야 풀이 있고 뭐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가 가야 물이 있고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알지만 파란 풀밭이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지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어때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너무너무 정말 풀이 귀한 척박한 그러한 땅입니다. 또한 양들에게는 도둑들도 있고 강도도 있고 또한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나운 짐승들이 또한 양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도둑과 강도는 누구일까? 우리들의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들과 영적인 뱀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의 목자라는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의 말씀에 주님께서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여기에 의로운 싹은 바로 너무너무나 작은 거죠. 싹은 너무나 작은 거죠. 바로 이것이 다윗 집안에 태어날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 집안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정말로 얼마나 세상 눈에 보잘것없습니까?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여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 정말로 의로운 너무너무나 보잘것없는 싹은 임금 중에 임금이 되셔서 우리들 모두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사나운 영적인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악과 죄악과 사탄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과 위험은, 유혹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원수들이 뭔가? 세상 육신 마귀라고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칠제종 오름은 교만, 인색, 미색, 분노, 해태, 질투, 탐도입니다. 그것은 어디를 오죠?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교만의 영, 인색의 영, 음란의 영, 탐욕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 그렇죠? 탐식의 영, 수많은 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들의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우리들의 영적인 원수들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바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응송의 화답송은 시편 23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우리가 이 시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우리는 아쉬울 것 없노라. 개신교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세상이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분만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그분의 선함에서 모든 세상이 나왔기에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시 그분에게로 또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친구를 신뢰해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권력이나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신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들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한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영원히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이 짧은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죠.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 양들과 염소를 데리고 다니는 목자로서 그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자기 자신이 하느님 앞에 자기가 임금이 되었어도 자기 자신이 하느님 앞에는 한 보잘것없는 양이라는 사실을, 하느님 앞에 보잘것없는 염소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자기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자기에게 물가로 우리들의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우리에게 채워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의 생기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자기에게 영원한 생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왕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음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내가 원하고 의를 어긋나는 것을 내가 탐하고 그것을 원하면 그 즉시 우리는 마음에 무거운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양심이 보채고 나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에 주님을 떠나는 생각과 뜻을 품는 순간에 나는 이미 내 영혼에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까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가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까요? 내가 증권을 해서 내가 수백억의 대박을 맞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오른발 바른 길로 이끌어 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반짝거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가 쥐면 질수록 그의 영혼 속에는 교만과 허영과 탐욕과 음란과 수많은 것들이 더 날뛰겠죠. 그런데 어떻게 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피할 것이고 수많은 악을 피할 것이고 수많은 어둠을 피할 것이고, 그러기에 그런 바른 길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그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비록 자기에게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병고가 오고 암이 오고 자기의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느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2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합니다. 한번 다윗이 형들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 사무엘 예언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형서부터 둘째, 잘생긴 큰형, 둘째 다 늠름한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울 자구나, 그렇게 사무엘 예언자는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내 눈을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7 형제를 다 했어도 여기에는 내가 뽑은 자가 없다고.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 소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윗의 머리에 사무엘 예언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수들 보는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여다. 얼마나 다윗이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마지막 동생, 제일 어린 저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전까지는
우리는 테이블에 앉을 수가, 식탁에 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기절은 그래서 다윗 한 사람에게도 보면 너무너무나 맞는 기절이지만, 그러나 이 기절은요 다윗에게만 맞는 기절이 아닙니다. 시편 이 기절은 다윗 한 사람이 이것을 지었고 다윗에게 맞는 시편이지만, 이 시편은 또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은, 여러분, 상은, 밥상은 맨날 바뀔 수 있습니다. 맨날 맛있는 것도 어떤 날은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차려주는 상은 뭘까요? 그것은 성체와 성혈입니다. 여러분, 자기 형제들이 영원한 원수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영원한 성체와 성혈의 식탁을, 상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원수는 누구죠?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사탄이요, 우리들의 영혼의 원수들입니다. 우리 머리에 향유를 어떻게 그분은 발라주십니까? 다윗에게 머리에 향유를 사무엘 예언자가 뿔에 채워서 그 머리에 붓듯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견진을 받을 때 우리의 이마에 성유를 발랐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머리에 하느님 친히 당신의 향유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편 23편의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이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미사에 오는 여러분에게 천상의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들의 머리에 성령의 향유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